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데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 그것을 저는 가장 큰 은혜, 최고의 은혜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최고의 은혜, 가장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받고 살 때 우리 인간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운명이 변화됩니다. 영원히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혹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안 된다, 삶이 변화가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은 아직 이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 가운데 살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가 고백한 대로 정말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봉독한 말씀에 보면 9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그가 고백한 대로 그는 죄인의 괴수였지만 이런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의 다음 가는, 가장 예수님을 본받는 이런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이런 은혜를 받으면 사도 바울과 같이 변화되고 정말 위대한 삶을 영원히 복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이처럼 변화시키고 영원히 복된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살도록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에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은혜를 바울처럼 받고 정말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영원히 복되게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이 최고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 그것은 바로 복음을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은혜 그러면 은혜가 뭔가, 이제 은혜에 대해서 제가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 선물,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과 선물,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나눠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죄 없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가장 복된 사건이고 기쁜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것보다 더 세상에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내가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멸망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시킨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축복,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은혜야말로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특별한 은혜요, 최고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날, 이 부활의 은혜를 깊이 충만히 깨닫고 부활의 생명, 부활의 축복,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은혜보다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참으로 우리의 복음이 대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뤄 놓으시고 누구든지 어떤 죄인인지 정말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나사렛 예수의 대적자로 사는 이런 자를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심으로 여러분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불신앙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누구든지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의 부활이 되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이나 상식으로는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고린도 교인들이 이것을 다 믿었으면 그들에게 이것을 믿으라고 이렇게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헬라인들입니다. 헬라인들은 누구도 육체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으라고 할 때 그들이 이것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한번 보십시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것은 그건 그냥 다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서 그렇게 변화된 몸을 말합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영광스럽게 살 몸,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이런 경우들은 성경에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나사로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죽었어요. 다시 죽지 않을 영원히 영광스럽게 살 몸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 실상은 이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태여 죽고 부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활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부활한 거예요?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를 믿는 자들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도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활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 부활의 영원의 살,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도 헛것이 되고 우리의 소망도 헛되지 않아요.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 그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 부활한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고 그리고 가장 불쌍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우리가 결코 불쌍한 자가 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죄는 인간은 원래 죽도록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인류의 역사 속에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를 해결하고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죽음이 왕노릇한 이 세상 속에 생명이 왕노릇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생명의 씨앗을 이 땅에 가져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래서 그 증거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여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1절부터 10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는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가 이 땅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틀림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몸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이 최소한 500여 명 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법정에서 어떤 사실이 사실이란 것을 이제 증거할 때 몇 명의 증인이 있으면 그 사실이 그 증인들로 인해서 사실이라고 증명이 이렇게 받아들여지죠? 여러분 2명 이상이면 확실한 증인이 1명만 있어도 어떤 사실이 사실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그리고 대다수 살아있던 증인들이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에 몇 명이나 있었어요? 500여 형제. 그리고 대다수가 여러분 부활의 증인과 증거보다도 더 많은 더 확실한 증인과 증거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정말 이렇게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정말 조금 더 의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다 이뤄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예수를 나의 주로 구원자로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이뤄놓은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맨 밑에 이제 써놨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어떤 공로나 자격으로 받아요?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아요. 여러분, 이 구원은 천하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귀, 권세, 영광과 이 구원과 어느 것이 귀합니까? 왜 말을 못하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실감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을 믿으시나요? 지옥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천하 영광을 다 누리다가 지옥 가는 게 더 나아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당하더라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나아요? 어느 것이 낫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줘도 이 구원에 비하면 다 쓰레기입니다. 다 똥찌꺼기와 같은 거예요. 구원은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영원히 복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놓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받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에요? 바로 이 구원, 영생, 영원한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천하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뤄놓으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을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선물로 받고 영원히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을 은혜로 받고 구원을 은혜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가장 큰 은혜, 특별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최고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복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살고 있나요? 나를 복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고백한 대로 그는 정말 죄인의 계수였습니다. 십자가의 대적자요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제대로 갚으면 영원히 지옥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이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려고 가는 그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을, 그런 십자가의 원수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의 은사를, 은혜를 받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내 어떤 공로나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무엇으로 됐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원수로 정말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바울을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뜻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신 목적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창조해 주신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바울을 구원해 주신 목적을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여러분, 이런 바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자신의 동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헌신과 충성과 희생을 통해서 고난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복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정말 결혼도 하지 않고 주님이 그에게 주신 이 복음 전할 사명을 위해서 수많은 희생과 고난을 겪으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충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제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의 육체에 채우기 위하여 그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희생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요자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그는 그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순교하기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골로새 1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그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바울은 그 모든 힘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만 그렇습니까?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주님과 원수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울을 찾아오셔서 구원한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여러분, 전도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데는, 이렇게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데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을 보세요. 에베소 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빌립보서 1장 28절 한번 2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그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맡긴 사명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정말 주님 안에서 선한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 내게 맡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희생과 고난도 정말 달게 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로 역사하시고 돕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라비안 교회를 창시했던 진젠돌프라는 백작이 있습니다. 독일의 백작인데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젠돌프가 이제 어느 날부턴가 그의 모든 재산들을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그 많은 재산들이 다 이제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많은 재산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된 동기가 이런 동기였습니다. 진젠돌프가 19살 때 이제 졸업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여행하게 되었어요. 유럽을 여행하면서 디셀도르프라는 그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미술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술관에 들어갔는데 어느 화가가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초상화를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제목이 이 사람을 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제돌프가 그 그림을 보는데 그 그림 밑에 화가가 이런 글을 써놨어요. 나는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고 영원한 축복을 받고 살면서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단지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살고 있다면, 주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헛되게 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위험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 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도록,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복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이렇게 그 은혜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며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더 많이 이제 남은 생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던 이런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고 계신 영원한 하늘의 그 면류관 상을 받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되게 살아가는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명예, 부귀, 영광 누리는 그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더 큰 은혜, 최고의 은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정말 이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이 최고의 은혜, 이 영원한 은혜를 이 시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정말 바울과 같이 더 많이 누구보다 헌신하고 수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이 구원을,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도록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같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어떤 고난과 희생도 기꺼이 받고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는,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이 특별한 최고의 은혜를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천하를 얻어도 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온 천하의 영광을 누리고 지옥에 들어간다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은혜로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던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은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신 그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더 많이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